오늘도 청년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행복을 선택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 한 달 동안 예손 청년이 누려야 할 것들, 복음과 사명과 말씀기도 전도를 나눴고요. 이제 그 청년들이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대의 강령. 이 예손 6대 강령의 증인 되시는 우리 예손 청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네, 좀 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구절씩 우리가 여호수아 된 심정으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그 축복 누리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설교보다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붙잡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라는 원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암송을 했어요. 어떻게 암송했냐면 어린이 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생각이 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려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막 굽이지고 상처 많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시작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 말씀을 받았어요. 축제. 한 주간 동안 좀 축제같이 사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축제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민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쓰시려다 보니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주간을 다 지나고 돌아보니까 완전 축제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물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저희가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힘든 것이고 고행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참고 끊어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참된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에 행복은 선택이다. 이게 뭐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막 할 수 없는 걸 선택하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쭉 살아가는데 뭐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막 피부에 드러나니까 많은 분들이 드러내면 안 되는데, 내색도 하면 안 되고 보이면 안 되는데 보여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이 청년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 될까, 그거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시는 만큼 모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매일 그 정식기도 시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응답을 받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만남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정말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만나기 힘든 이때에 텔레마케팅 대부분 이제 싫어하잖아요. 텔레마케팅 여러분 절대 구매하실 거 아니면 빨리 끊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1시간 동안 붙들고 있다가 안 산다고 했다가 큰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때문에 연락 온, 그게 한 달여 전에 연락이 온 그 분이 뭐 저에게 보험적으로도 굉장히 도움 많이 주시고요. 제가 막 잘못된 거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 다 정리해 주시고 딱 세팅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것 다 세팅해 주시고, 안성에 있는 제 동생 것까지 다 세팅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으셨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전도지 한 장을 드렸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뭐 집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차도 한잔 하시다가 자기 얘기하시면서 복음 필요하구나, 예배하셔야겠군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오늘 아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부터 이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인도권역에 나가고, 제가 그런 거 정말 못하는데 저에 맞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보여주죠. 이렇게 거기에 질문이 써 있잖아요. 딱 왜 행복이 없을까요? 딱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에게 딱 보면서 이렇게 대요. 이걸 봐라. 그러면 스마트폰 보는 분은 안 보지 않을까 해도 스마트폰 보고 막 가면서 하는 분도 이렇게 쓱 되면은 막 하다 뭐야 이거 이러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럼 보시면 행복? 읽어볼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 있고, 그럼 딱 스킬이 있어야 돼요. 이 손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 높이에 딱 자연스럽게 그 릴레이 바톤 전달하는 거 알죠? 그거 잘못 전달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때 딱 이렇게 이렇게 가게 이렇게 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드리고, 만약에 딱 보는데 이렇게 벌써 눈빛으로 표정으로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빼는 거예요. 방해하면 돼, 그 앞길을 딱. 그래서 드리는데 오늘도 아까 나가서 이렇게 드렸지만 기도하는 거죠. 정말 기도. 우리가 뭐 만나기도 해야겠고 전달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계속 방향을 맞추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도 그러면은 청년들에 맞는 이거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내 친구한테 전달하기 좀 그렇다. 그럼 청년에 맞는 걸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걸 정말 왜 줘야 되는 거지? 그 근본적인 걸 고민을 하니까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이번 주에 나갔을 때는 어차피 말 안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찬양 들어요. 찬양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드리는 거야. 안 받으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다가 이제 그 오늘같이 이렇게 다 같이 나가서 하면은 막 드리잖아요. 보면 길가에 버려진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쑥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안 돼! 이러면서 수거하고 하나님의 마음 이러고 수거해서 다시 주워오고 그러면서 다시 그 내용,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내용 뭐지? 다시 한번 내가 읽고 확인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 휴대폰 가게 현규 형제 이렇게 몇 달 전에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새가족 팀장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쭉 들었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했더니 주인으로 바꾸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거부를 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에 계속 오시고 우리 청년들이 막 챙겨주지 못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저도 많이 못 챙겼거든요. 찾아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근데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먼저 화요일 날 같이 설명을 한 거죠. 진짜 우리가 교회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못 챙겨드렸는데 무슨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대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 진짜 매일매일 이 사업 접어야 되나? 한 사업을 하신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진짜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셨냐?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목표를 이룬 셈인데 지금 가장 어려운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못한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교회 오시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뭐가 되든 안 되든 그럽시다. 이랬더니 좋다고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지난주에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하니까 오늘도 아까 주일날 오시고 그리고 제가 전도제 돌리러 갔을 때 문 여셨길래 잠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제 전화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왔던 박준희 친구 인혁이 집에 갔더니 청소 다 해줬잖아요.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랬죠. 괜찮다. 너는 지금 이거를 할 수 없다. 뭐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생각도 하지 마. 안 돼. 그거 안 돼. 그냥 편안하게 그래 네가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자. 어차피 우리의 의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주중에 가가지고 갔더니 얘가 어차피 밤에 못 자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월화수 PC방에서 알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그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같이 잠깐 예배하고 그 작업실에서 노래 연습을 항상 하잖아요. 그 작업실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찬송가가 울려 퍼진 거죠. 예수 사랑하심은 잘 몰라요. 근데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준이한테 얘기했대요. 야, 여기에서 찬송가 했어. 이러면서 원래 그곳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혁 형제를 만나고 또 지금 오늘도 출근한 우리 최민수 형제 진작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막 지금 엄청 막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런 사장과 그런 실장을 만나게 하셨느냐? 그럼 너 계속 도망 다닐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딱 민수 형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미션에서 포럼을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받고도 그래 내가 축제 새 시대가 열렸는데 왜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끌려가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데 구원받은 감사한데 왜 또 현장으로 가면 끌려가지? 답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늦게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딱 원래 그 목요일 날 민수 형제를 만나고 다시 현규 형제한테 가야겠다 하려고 진짜 민수 형제랑 딱 만남을 마치고 나왔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 재한이에게 전화가 따와가지고 집으로 와달라고 해서 가봤죠.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재한이 어떻게 지내나? 근데 재한이한테 연락이 왔어. 제가 연락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재한이네 집에 갔을 때 진짜 이것이 정말 힘든 상태구나. 초코해몽을 좋아한대요. 초코해몽이 쌓여있어. 초코해몽 먹은 게 쌓여있는데 내가 청소를 도와줘야 되나? 아니다. 어차피 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소용이 없어. 영접하면 내가 진짜 청소하러 온다. 근데 청소 좀 하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갔더니 청소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현아 어떻게 청소했어? 그러니까 제가 좀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 대단한 건 한 거 아니에요. 저 바쁘지도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뭐 저는 핑계 댈 것도 없고 진짜 뭐 들이밀 것도 없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말씀 준비하는 것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을 하시려고 지금 얘 이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러고 어떻게든 지금 해가시는 거죠.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어제도 막 말씀 준비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에 또 막 들어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 진짜 좀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마음 집중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면서 우리 유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죠. 행복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다. 뭐가 갖춰져서 행복한 게 아니다. 뭐다? 선택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 사실 금요 예배 딱 마치면서 어제 혜인 전사님이랑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여호수아 말씀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예측해봤는데 현장으로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현장을 개척하라 뭐 이런 게 아닐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우문현답이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막 이런 게 아닐까 했는데 완전히 아니고. 근데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원래 행복한 존재인데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우리 청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왕이 다 준비해 놓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저의 육신적인 것에 지금 그래도 하나님 지금 천국잔치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돈은 좀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좀 돈을 좀 벌어보려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좀 연애 좀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시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을 열받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청년분들 이번 주 도전 드립니다. 특세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번 특세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뭐 특세에 나온다? 하루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자도 되고 뭐 어떻게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춘 그 인생을 우리가 세팅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밤마다 우리가 막 금요 기도회 마치고 12시, 1시, 2시까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대학 청년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막 나눴어요. 근데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안건을 내고 그걸 어떻게 할지 기획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돈 필요해? 내가 돈 낼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도 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렇게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지난주 딱 금요일 날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게 또 나왔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도전할 거예요? 이렇게 안 가시고
우리가 진짜 교회 사랑하는가? 진짜 왜 이 헌신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평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깔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죠. 근데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가장 기초 근본으로 돌아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앞서서 저는 응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대 강령을 우리의 언약의 여정, 인생의 여정으로 정리하시고 붙잡으시고 그것을 세팅하는, 정말 그 파이프라인 까는, 하나님께 영적인 힘 계속 공급받는, 한 번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양동이만큼 딱 내 그릇만큼 딱 받고 다시 돌아가서 한 수요일쯤 되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은혜가 없네.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막 지옥행 열차를 막 타고 와 이러다가 그거 말고요, 진짜 하루하루 이번 특세 때 파이프라인 하나 깔고 또 다음 특세 때 하나 더 깔고 더 힘나면은 한 달에 2번 깔고 3번 깔고 4번 깔아가지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언약의 여정 가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일생을,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6대 강령 첫 번째 뭡니까? 절대 복음. 여호수아의 인생의 시작 복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전달한 모세, 시작이 복음이었죠. 그 모세의 부모님 레위 여자, 레위 남자,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뭡니까? 왜 여호수아가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두려움을 모두 이기고 저기 또 잘 살고 있는 7 족속 가나안 땅에 왜 정복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신, 그러면은 막 뭐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든 돈을 막 사기를 쳐서 바치건 아니면은 자녀를 태워 바치건 상관없고 나에게 복 주는, 나에게 돈 주고 다산하게 하는 그 신 그냥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족속이 가득한 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거 하나 주시고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 섞이지 마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 흘러가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 왕으로 섬길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가인처럼 내가 힘세면 그냥 뭐 예배자고 보고 쳐 죽이는,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성 쌓고 사는 거고. 가인의 자손에서 음악, 악기 다루는 사람들, 철기 다루는 사람들 막 다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시대의 강한 용사 니무롯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절대 복음입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게 복음입니까? 왜 이게 유일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너의 힘으로 안 돼, 네가 무화과 나무 잎 엮어서 아무리 치마 만들어도 안 돼.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스크가 무화과 나무잎 같은 거예요. 물론 이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맨날 갈아야 되고, 언제까지, 진짜 21세기에 참 비참합니다. 그 만유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침 튀기면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에 굳게 붙잡으실 축복드립니다. 이건 어느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방주예요. 방주. 지금 풍랑 만났어요. 코로나 풍랑이 옵니다. 경제의 쓰나미가 옵니다.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역청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에 든든히 바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역청을 바르시고 그 어떤 풍랑에도 진로의 풍랑, 연애의 풍랑, 경제의 풍랑, 부모님의 풍랑, 그 어떤 풍랑도 휩쓸려 가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살리세요. 다 들여보내가지고 다 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언약에 관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아브라함 75세 할아버지 상관없다는 거죠. 나 여기서 벗어나면 전 죽어요. 저 왕따 돼요.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다 멀어져요. 만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유빈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냐면 지금 경찰서 갔어요. 3년 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자기가 막 불법을 내가 이거를 몰래 해야지 안 걸리면 장땡이지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몰랐어. 모르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3년 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이게 원죄구나. 나는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떠났던 죄인이야.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유빈 형제가 치르는 값은 치르면 돼요. 어떻게든. 뭐 벌금을 내든 어떻게든 치르면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이 원죄는 값을 치를 방법이 없네요. 그 복음을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해라. 너를 통해서 다 살려낼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복음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눈치 보고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랑 생활하면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눈치를 봐요. 눈치를. 제가 그랬어요. 정말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 마음대로 해. 나는 복음 말고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너가 힘들어? 내가 더 일할게. 제가 군대에서 잘하질 못했어요. 잘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뭐냐 몸으로 때웠어요. 그냥 야근하면은 계속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우린 양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 다 살리는 거 그냥 오케이 양보.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눈치를 봐요. 이게 정말 될까? 이 사람한테 정말 복음이 필요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 관계 아니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만남 아니어도 그 돈 아니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만남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 다 움켜쥐고 있어도요 그게 어느 날 우상의 자리가 되면 내가 이게 있으니까 안정적이야. 하나님 아니어도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날 그 우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의 주제예요. 우상이 된 증거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그 순간 그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절대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민족을 만드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좋은 땅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언약 딱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밥 주니까 밥 주고 재워 주니까 그래 여기는 원래 우리 땅 아니지 우리가 얹혀서 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저 피라미드 지어야 되니까 이래. 그래 뭐 밥 주니까 저 람세스 지어야 되니까 이래. 비돔성 지어야 되니까 이래.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태양신을 위해서 이래 하는데 그냥 뭐 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겠는데요 지금? 그 속에서 어제도 그래서 새벽까지 계속 유빈 형제랑 얘기한 거예요. 유빈아, 우리 선택하자. 진짜 기가 막히죠. 유빈 형제가 미션홈 들어오냐 마냐 이거 고민하고 있길래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으니까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니 찾아봐. 그랬더니 지난주에 짠 하고 지갑이 없어지셨네. 그리고 못 왔어요. 너무나 합리적이죠. 그 한 번 예배 빠졌냐 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흐름을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렇게 막 답답한 거죠. 그 친구도 왜 3년 전에 지금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해라. 우리가 먼저 행복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돕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이걸 놓쳤거든요. 하나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이잖아요. 내가 이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까먹고 땅에 갔더니 못 가겠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정복해? 우린 메뚜기인데요. 우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광야 1세대는 결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실 축복드립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나는 1세대라서 안 돼. 나는 믿음의 1세대라서 너무 힘들어. 아브라함도 그랬어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는 여호수아, 나는 모세 같은 이제 지도자를 잃었어.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복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르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여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1번이네, 이제 언제 6번 가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게 시작되면은 그 다음은 진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못했는데요, 제가 예배도 빠지고 제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 여호수아가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다 이루시거든요.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근데 이 성령의 함께 하시는 능력은 어느 정도냐?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절대 복음을 붙잡고 절대 성령, 하나님 그런데 전 안 되잖아요.
제가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절대 제자. 고백합시다. 나는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입니다. 이 복음 굳게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 그게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특세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온라인 기도의 정시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 제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묘사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수종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종인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제자는 어떤 거냐?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말씀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를 남기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여호수아가 절대 제자가 됐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데 레바논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근데 그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거든요. 딱 지도에 보시면은 유럽에서 내려오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오고 이 중동에 딱 한복판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연약해 보이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이방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막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백성들 앞에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현장의 흑암을 모두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현장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막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뭐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지? 가지고 있나? 이것만 여러분이 우리가 확인하면 절대 제자의 응답,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 응답, 모세가 갔던 그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제자들, 그 생각해보면 12정탐꾼 갔던 거 기억나잖아요. 실컷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은 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에 다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세대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응답을 물려주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혼자 뭐 하나님 막 말씀 받고 하니까 혼자 뭘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백성이 있는 땅이 있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그 언약이 흘러와서 지금 우리 예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수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딱 주시면 이 교회는, 공동체에는 2명 이상 있으면요 정치가 일어나요. 그 정치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너무 정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생겨가지고 정치는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치는 역할이잖아요. 역할.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역할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요리를 할게, 너는 청소를 해. 나는 설거지를 할게, 너는 빨래를 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워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네가 다 해, 내가 돈을 줄게, 뭐 이러든지. 역할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막 대빵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밑에 장로들은 그거 전달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떠들어도요, 관리들이 안 움직여주고 그 백성들이 안 움직이면 땡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죠? 우리 혼자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돼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제자가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하니까. 무엇이 감사합니까? 4장 24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4장 2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여호수아는 항상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거 뭐예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와, 우리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진짜 참된 리스펙. 그 기생충 보셨어요? 기생충 못 보셨어요? 리스펙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그건 틀린 리스펙이고, 하나님께 참된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장 30절, 이 여호수아 4장 24절은요 요단강 건넌 후에요. 요단강을 왜 건너니? 요단강 딱 건너고 나서 언약궤를 딱 들어갔는데 쫙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는 뭐 했냐? 12지파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꺼내와. 왜요? 그 돌 쌓아. 그럼 나중에 후대들이 물어보겠지. 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셔 내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그래서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다 끝난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했는데, 그 여리고보다 한참 작은 아이성, 그 옆에 아이성이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모든 것 다 불태워라, 다 없애라. 그런데 꼭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정요한이 항상 문제되는 건 내 생각을 버리라고. 내 생각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 버리지 않고 취한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딱 취한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이성 더 작으니까 우리 정복하러 가자, 우와 하고 정복하러 갔는데 3,000명이 죽어버렸어. 그 아이성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다 불태우라 그랬는데 섞였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네. 또 제비 뽑으니까 거기에서 이 족속이 나오고, 또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나왔어. 그거를 제거한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쭉 성취해 가시는데, 여기서 뭐하냐? 7장 30절에서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율법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낭독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망했다가 아니라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주셨다.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이런 한때 우리 중고등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스라고 아세요? 영스? 일반 쓰레기 일스, 음식 쓰레기 음스, 영적 쓰레기 영스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영적 쓰레기라는 거야. 자기 예배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참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죠. 근데 그만큼 안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교육자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길도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 흙으로 만드신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먼지 티끌인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회복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감사함으로 절대 순종.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절대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호수아서가 길지 않습니다. 한 12장 13장까지 딱 읽으면 재미있는 스토리들 막 나와요. 정탐꾼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간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막 왕들이 불안해가지고 먼저 쳐들어왔다가 박살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 13장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땅 분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정복했다. 자, 제비 뽑아요. 자, 유다 지파 여기. 자, 르우벤 지파 여기. 계속 땅 분배하는 거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 그대로 이제 열거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여호수아가 한 건 뭐냐? 순종해서 정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요단강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 언약궤 먼저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아멘. 그러니까 갈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우리는 구분된 백성으로 할례하라 그랬는데 우리 할례를 안 했네? 할례하고 절기를 지키고 땅 정복하느라 바쁘고 그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율법으로 준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서도요. 계속 뭐예요? 정복하는데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아. 하나님 따라갈까요? 가라. 가. 또 있어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가라. 또 정복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딱 한 번 여호수아가 몇 번 낭패당할 때가 뭐냐면 이것이 안 됐을 때인데 한 번은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정복하고 나오니까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에서 온 거예요. 이거 우리 가만히 있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냐?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완전 연기. 연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기하냐? 바로 사실 옆 동네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 동네를 모르잖아요. 바로 옆 동네인데 허름하게 왔어. 허름하게 옷차림을 하고 어느 정도 디테일이 중요한데요. 포도주를 원래 목마르니까 이게 담아 오잖아요. 와인 가죽에다 딱 담아오는데 이걸 그냥 갖고 가면 딱 걸리게 생겼어. 새 거 갖고 오면. 그러니까 막 상하게 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이제 허름하게 신발도 다 닳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딱 온 거예요. 여호수아님 누구시오? 우리는 저기 멀리서 온 그 민족인데요. 저희랑 평화 조약을 맺으시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허름하잖아요. 이 와인이 포도주 들어있는 이 가방을 보세요. 다 낡았잖아요. 저희 멀리서 오느라 이거 끝난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 불쌍하다. 우리가 받아줄게. 하고 다음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왜 그랬냐?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죠. 너희들 평생 우리 나무 잘라주고 물 길러줘야 돼. 그게 낫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백성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게 아니라 트로이 목마같이 쳐들어온 거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요,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그냥 가는데 흑암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전도 맞죠? 이것이 전도 맞습니까? 우리에게 응답될 전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에요. 보세요. 혹시 24장 아닌가요? 자,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수가 끝입니다.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지금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는 생각 없는 짐승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특세 기간을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요. 특세하려면 일찍 자야겠죠. 일찍 일어나야겠죠.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겠죠. 일찍 자려면 일찍 일을 마무리해야겠죠. 일찍 일을 마무리하려면 계획도 해야겠죠. 노력도 해야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기서 하셔야겠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은 일이 한도 끝도 없어요. 막 어디에서 갑자기 막 만남을 해야 돼요. 불안함이 밀려와요. 외로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선택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